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자들의 방해와 모함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이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요나 낙담이나 좌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공급의 중단이지 은혜의 메마름이 아니다. 고난은 공급의 중단이지 은혜의 메마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그들의 적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고 또 성전이 완성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왕을 설득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먹힌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혹은 애굽을 의지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은 당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 중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그 일에 필요한 공급은 다 중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 약속과 계획 안에 있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충분히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광야, 그것은 충분한 물의 공급이 끊어진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물이 풍족한 강가에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물의 공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다양한 식재료들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모든 공급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육체의 강건함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완수해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은 은혜 없이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역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건함의 공급은 없었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배신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도 일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중단되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축복이 공급되지 않고 중단되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기쁨과 감사가 공급되지 않고 중단되는 불행이자 심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에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거나 사업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작은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앞길이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공급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굳게 믿고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극복하는 믿음에 견디는 믿음까지 가지라. 극복하는 믿음에 견디는 믿음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패역한 성읍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12절과 15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 그리고 패역한 성읍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략은 나름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19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성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발 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씌운 이 패역한 성읍이라는 프레임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을 2번이나 배신했습니다. 패역하고 반역한 성읍이 맞죠. 종교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역시 반역하고 패역한 모습이죠.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패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에스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끝나자,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에스라 3장에 가면 7째 달에 온 백성이 모여서 그들이 회개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값 치르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금식 기도도 해보고 100일 기도도 40일 작정 기도도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마지막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슨 뜻이에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마냥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려 1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결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이 극복하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극복하는 믿음의 특징은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극복하는 믿음은 문제 해결을 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요, 작정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안 하던 1,000번째 드리기 시작하고요, 11조 꼬박꼬박 챙겨 드리기 시작하고요, 교회 봉사 시작하고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리고 물어보면 일이 있는 거고, 자기가 정한 시간 안에 해결해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 타이밍에 맞게 해결되길 바라는 것,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극복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자로 섰는데, 말씀 순종자로 섰는데, 믿는 자로 섰는데, 기도자로 섰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내게서는 시선을 거두셨는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견디는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은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견디는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의 기도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히, 속히.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때까지. 속히,
어느 때까지?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기도에 구구절절히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 하나님 속히, 속히.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러다가 잡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해요? 하나님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은 거짓인가요? 속히, 어느 때까지. 이 전부 다 뭐예요? 그 타이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에게로 고정되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몸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그 돈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관계가 이렇게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실 것이고 피난처 되어 주실 거기에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내일 당장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속히라는 단어, 그럼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가면요, 속히라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적에 속히,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무너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경제적 어려움 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열심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런 구김도 그리고 주름도 없는 종이는 힘이 없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겨진 종이는 얼마나 갈까요? 멀리 날아갑니다. 그죠? 시청각 교육. 여러분, 왜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종이가 구겨지면서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마치 종이가 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겨질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구겨진 종이가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통과할 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공급의 중단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도구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극복하는 믿음에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